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각색 질병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 7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또 수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15장 끝 무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아주 역동적이었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한호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때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는데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 11절 말씀에 사실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해라. 12절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라고 하니까 7절에 이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서로들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필요합니다. 들어갑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도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절기에 먹는 것이었고, 평소에 이들은 누룩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렇게 빵을 만들어 떡을 구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빵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니네들 빵 챙겨왔냐? 먹을 거 챙겨왔냐? 예수님이 누룩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앞뒤 딱 자르고 누룩만 기억하면서 먹을 거 챙겨왔냐? 빵 챙겼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갑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8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빵 하나 가지고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빵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빵 1개밖에 없었어요. 딱 그때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니까 야, 이것들아 먹을 거 챙겼냐? 빵 챙겼냐? 그렇게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빵이 있냐 없냐, 다만 그 얘기만은 아니고요. 빵에 관한, 이들이 어디에 이제 여전히 관심이 있고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아마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빵은 생존입니다. 여러분, 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관심 또 염려 이런 계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생각이 이미 가득 차 있던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쓴소리한 것이 뭐냐, 책망한 것이 뭐냐, 한탄한 것이 뭐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하는데 당신들은 못하냐, 뭐 이런 얘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어떤 지점에서 한탄하시냐면
믿음에 관한 거였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규정합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더 거두었더라. 함께요.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를 거두었느냐. 네. 9절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12광줄이 거두었습니다. 10절에 4,000명이 먹었는데 몇 광줄이 거두었느냐. 7광줄이 남아서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된 것,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억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된 것은 뭘까요? 기억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몸에 배인 것, 머리나 몸에 배어 있는 것, 익숙해져 있는 것, 그야말로 따로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미 기억되어 있는 거죠.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빵에 관해서 이들은 기억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빵 잘 챙겨야 된다. 먹고 살려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은,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 현장에 있었어요. 두 번이나 이것을 체험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수군거리고 그러고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들에게 기억되어 있는, 체득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된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이미 우리에게 그냥 법칙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종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두면은 되돌아가는 거, 해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 공중에 있는 것을 그냥 두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놔버리면 이제 떨어지는, 이게 중력의 법칙이죠. 다른 힘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내버려 두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해요. 내가 토해버릴 것 같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랑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미지근해지는 것은 내버려 두면 됩니다. 뜨거운 커피도 냅두면 미지근해지고요, 아이스 커피도 냅두면 미지근해집니다. 이것은 달리 무슨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이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신의 삶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되죠. 옛사람 혹은 육체의 본성 혹은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가만히 두면은 더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익혀 있고 기억된 것,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그런 육체의 본성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억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거 좀 기억 좀 하지, 그런 뜻이겠죠.
5병이요 7병이요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몇 강줄이나 거두었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이것은 기억할 것, 이것은 기억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어, 영어 단어 암송하고 암기하고 이럴 때, 성경 구절 암송할 때, 그죠? 이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외워도 잘 안 외워지고, 난 뭔가, 이 머리 이거 뭔가 막 이런 좀 자책이 들기도 하고,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체적인 노력,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같은 거 가만히 두면 중력의 법칙으로 추락합니다. 추락할 때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엔진이 필요하거나 연료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 추락하는 것은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뜨잖아요. 이륙하고 비행하려면 그거는 양력과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뜨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뜨도록 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갖출 때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고, 그리고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에너지라는 조건을 갖춰야 되듯이,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몇 년 계속 같이 하니까요, 앞으로도 또 계속 같이 또 하셔야 되는데, 늘 뭡니까? 그렇죠. 새로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자주 했던 말을 또 드리게 돼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좀 내버려 달라고. 근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추락해요. 떨어집니다. 그냥 옛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두면 식어서 미지근해지고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 되고, 믿음이 아닌 염려로,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그런 이 세상의 것들, 허망한 것들, 그런 욕망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가만히 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입으로 개역 한글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익숙해서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여기에 언급한 목록들은 신자인 우리가 이제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가는데 이런 것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이런 것 쫓아가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데, 때로는 잘 되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기억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의 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기억되어 있는, 저절로 두면 우리는 막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죠?
긍휼히 여기고 희생하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육체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생활의 실천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매일 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이 싸움을 여전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자는 주님 품에 안식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수고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제 이 수고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를 지옥에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 이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그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우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할 것. 오늘 예수님이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기억할 것을 기억함으로 이제 그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기억된 것이 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육체의 삶이 아닌 주님 닮은 거룩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조건들을 부단히 채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자님들의 카톡방에 비슷한 글을 적었는데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 내 안의 죄악과 또 정욕을 이미 내 안에 기억된 것과 우리는 싸워갑니다.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훈련으로 맞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과 순종으로 오늘 내 안에 또 새록새록 올라오는 그런 나태함과 불신앙을 우리는 또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이 현실적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고 또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오병이어의 그 본문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만 그런 몇 개의 떡으로, 단지 몇 개의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였던 그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들판의 강야에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잖아요. 떡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런데 그 빈 들판의 강야에 현실적으로 누가 계셨는가?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야, 누룩을 주의하라. 빵 안 챙겨왔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 지금은 빵이 없어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빵을 안 챙겨왔네요. 같이 나눠 먹을 빵이 하나밖에 없네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고 언젠가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현실과는 분리된 그런 주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현실은 뭐냐? 현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현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그 이제 떡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매여 살아가면 예수님 믿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처럼, 믿음이 적은 자처럼. 제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 말하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떡을 쫓아 빵을 쫓아 살아가는데, 믿어도 믿음이 적으면 그런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계신 주님께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기억된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실제적으로 믿는 우리의 삶, 그리고 걱정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한,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기억된 것,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게 기억된 거죠.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면 날마다 오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신의 삶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 삶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된 것이 되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이제 적용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특히 이제 목자님들에게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인들은 또 한편 예비 목자님들이니까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 서약을, 목자의 삶은 목자 서약을 잘 지켜가는 겁니다. 그걸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신자들이 서약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직분자들이 직분 임직받을 때 한 서약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내가 낸 기도 제목도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서약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그냥 옛사람의 이미 기억된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장치들, 그런 장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권면합니다. 가령 공동체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딱 주중에 한 복판에 이렇게 한가운데 한 번 더 예배하는, 마치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보고 나갔지만 점심 먹고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이 머리 손질을 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 화장을 좀 고치듯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다시 3일 후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는 거죠. 이게 좋은 장치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하는 통독,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는 것들, 그런 장치 안으로, 그런 조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원래의 회귀 본능으로 살아갈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저는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오만을 우리는 잘 다루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는 목자의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목자 서약을 잘 지킵시오. 두 번째는 그런 장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율법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얘기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분량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또 나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게 율법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는데 저 집사는 말이야, 저 권사는 말이야, 수요 예배도 안 드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은 직분자라고 하면서 잘 섬기지도 않아? 그런 마음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의 율법적인 신자들, 또 이 사도시대의 율법적인 신자들은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이고 기만적이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율법적인 것이고요. 제 메시 기도 시간에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신약교회에서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갈 때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여전히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여러분, 그건 유익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분 기도하겠다, 기도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얼마 정도 보겠다, 그런 것들, 그런 장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그건 결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어컨을 조금 끄거나 낮춰도 되겠습니다.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분명히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모든 것은 함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 거룩해지기를 사모하고 동경하면 거룩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모함과 동경이 있고 실체가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라는 장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오늘 이 시대에는 좀 미디어를 좀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인스타 이런 거 좀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다른 걸 안 해야 되거든요. 그죠?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여 기억된 것이 되고자, 네 번째는 삶 공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적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간절함으로 동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모함이죠. 뭘 사모하는가? 주님 알고자, 주님 닮아가고자, 그런 사모함,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예배 외에도 여러분 상공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한 주간의 삶, 일상을 나누지만 그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슷비슷한 한 주간의 삶이지만 근데 그 일상이 고마 기억된 대로 살아가는, 여전히 믿음이 적은 대로 살아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생명으로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걸 같이 연습하고자 이제 목장은 그 방향으로 함께 이뤄가야 된다. 목장에 왔더니 갑자기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실제적으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바뀌었구나. 이것을 함께 해가는 거죠. 가령 여러분, 이번 주 목장에서는 뭘 같이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목회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10가지 감사를 같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목장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에서 영적 성장을 이뤄가기가 힘들죠. 10가지 감사를 같이 적고 후반기 기도 제목도 같이 적고 또 우리의 감사를 그 감사의 예물로 정성으로 드리고, 내가 원래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목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목장이어야 됩니다. 향방 없이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할 때 목장이 주는 유익과 효능감을 더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새 주간의 변화를 이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된 대로 그런 우리의 재성, 육체의 본성, 옛사람 뿐만 아니라 밑대 적당히 그냥 이 새 사람인 척 옛사람을 잘 포장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해져 있거든요. 기억되어 있습니다. 세상용과 교회용을 정말 다르게, 마치 작업할 때 입는 옷 다르고 교회 올 때 옷 다르듯이 그냥 옷만 바뀌어 버리는, 이것이 기억돼 버린 그런 신자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기억된 대로 살지 않고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좀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억할 것을 기억해서 이제 기억된 그 말씀이, 기억된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기억한 그 말씀과 은혜가 기억된 것이 되어서 새 생명,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하여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